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무지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의지하고 믿고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잡다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신명기 성경은 34장 12절로 되어 있고 주제는 율법 정리가 되겠습니다. 율법 정리. 신명기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대단한 주제를 볼 때는 세 개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세 개로 나눠서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세 개로 딱 개관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1장부터 4장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이게 역사회고거든요. 그 역사회고인데 무슨 역사회고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말 안 들었던, 그러니까 모세를 배신했던 사건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뭐에 대한 요약이냐? 민수기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주제가 뭐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거기가 거기인지 여기가 여기인지 모르죠. 그러면 먼저 주제를 민수기 요약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주제를 잡고, 역사회고, 무슨 역사회고? 민수기 역사회고. 그 민수기 역사회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배신한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 준수인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예요. 율법 준수. 율법 정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거하고 율법 정리라고 하는 거, 전체가 율법 정리가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율법 준수라고 했는데, 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고 민수기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여기 지금 신명기를 쓸 때 정도 되면은 이제는 50세대는 이제 다 끝났고 신세대 2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신명기예요. 2세들에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이제 신명기를 보는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 2세들이 이제 들여야지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는 거예요. 모세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전부 율법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흩어져 있는 이 율법을 우리 이제 헌법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여기서도 613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613계명 중에서 248개가 하라, 예.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말라고. 뭐로? 예.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과 이웃과 이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7장부터 34장까지 미래 예언이에요. 미래 예언. 이 성경은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더라고요.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 계시는 창세기 이런 내용들은 다 계시입니다. 예언자가 한 말이 그게 예언이고 17번이 예언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건, 인물, 역사 모든 것들이 다 계시와 예언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 혹은 예언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래 예언,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으로 28장에 보면은 14절까지가 축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8장이 굉장히 긴데 끝머리까지 이제 너희들이 어겼을 때는 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 그 저주의 양이 축복의 양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신학적인 이성에게 하는 말이 있고 영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 현실적인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들은 다 지적인 면입니다. 지적인 것. 지식세계. 신학이 지식세계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가야지 이제 우리가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환경, 사건, 문제, 질병, 이런 위협,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측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십계명을 변절시킨 천주교. 어떤 십계명을 변절시켰느냐 하면은 이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세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자, 여기서 이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 신명기 20,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 읽으세요. 우상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숨기지 말라. 5장 8절. 그 다음에 레위기 10계명, 2계명 시작. 그것을 승리하지 말며 실검으로 만들지 말라. 19장 4절.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마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랬죠? 그게 이제 주제가 그런 내용인데 선주교에서는 이 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엉뚱 땡뚱한 말입니다.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왜 이렇게 십계명을 변절시켰을까? 그들이 뭐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말이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 내가 그 성지순에 가가지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냄새 나고 거기 가서 또 사진을 찍어 제끼고 하여튼요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수님 당신을 연상을 해야 돼요. 거기 가면은 그 자리에서 성경 본문을 읽어야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안 잊어버리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건 딴 얘기가 되거든요.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아주 제가 3번 다녀오면서 성지순례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단이니까. 예. 그리고 근데 거기 있다가도 이렇게 또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적으로는 집단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 기도는 이 자료가 참 굉장히 힘들게 입수를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출발한 게 라암새에서 출발했어요. 그 라암새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출애굽 성지순례를 할 때 라암새에서부터 카이로가 수도인데 보통 수도에서 어디로 많이 가느냐면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미라 같은 거 보고 그거 뭐하러 봐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여기서는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거기서 대장이니까 내가 주도하니까 가이드를 내가 이제 컨트롤을 했어요. 그 여기 앞에다가 마이크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찍고 그러니까 그것만 CD만
해서 편집해서 가지면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 박물관은 한 30분 정도 휙 지나가고 어디서부터 제기를 하게 되느냐 이 람세스부터 이제 람세스 거기 성 쌓잖아요. 그 이스라엘 거기가 이렇게 푹 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집 두개가 있는 벽돌이 있고 집이 없는 벽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핍박당할 때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여기 에담이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에담. 그 에담이 지금 그림은 조금 이게 잘못된 그림인데 에담이 바로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이 에담의 호텔에서 우리가 묵었어요. 하루를 묵고 근데 거기에 홍해 앞에서 나왔더니 한진 그 뭐예요? 한진 해운 맞아. 한진 해운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 거라고 또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이 신해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루 자고 신해산에서 새벽에 낙타 타고 신해산까지 올라가. 낮에는 뜨거우니까 못 올라가니까 새벽에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예배도 드리는데 양들은 떨어질 뻔했어요. 거기서 잘못하다가. 그런데 거기서 컵라면이 그때가 2달러인가 5달러인가 있으면 되게 비싸긴 한데 거기서 컵라면을 먹었더니 어떻게 맛있는지 터키 갈 때 컵라면 한번 그렇게 맛있게 먹고 한 10일 굶다가 컵라면 먹으니까 완전히 그냥 좋더라고요. 하도 밥을 못 먹으니까 미국에서 온 그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컵라면 하나 주더라고요. 무산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말하는데 그 끓여 먹는데 또 그때 감동했었고 라면 그때 2번에 걸쳐서 라면의 맛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 이제 그 종류나무 70그루 있던데 거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그쪽이 진짜라고 그래요. 어쨌든 뭐 진짜든 가짜든 뭐 그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글로 가고 싶은 사람 글로 가고 이리로 가고 싶은 사람 이리로 가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가데스 바네아 여기 열도정당권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이 항구예요. 항구. 여기서 배를 타고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거.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지금 옛날에는 에돔, 모압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고 저는 이 출애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출애굽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한국 돌아왔어요. 그게 열흘이에요. 그 대신 이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세히 좀 봤어요. 라빠 성도 가서 이제 가이드 통해서 봤고 그리고 여기에 바산 지나서 약복강이 있는데 그 약복강 뭐 석류나무 이런 것도 봤고 헬몬산까지 거기에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오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만 또 열흘 11일인가 이스라엘만 해서
여기 테라비브 그 지금 수도 이제 행정 수도가 테라비브인데 옛날에 요빠가 지금 테라비브로 바뀌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저 갈멜산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들리고 그다음에 그 헬몬산 밑에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와서 사해바다 와서 수영 한번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여리고에서 비누 몇 장 사고 이 비누 사면 뭐 얼마치 사면 한 장 더 준다고 걔네들이 이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선기술을 많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가지고 한 장 더 준다고 뭐 이런 말을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그래서 비누 뭐 건성, 중성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배웠어요. 그 건성이 뭔지 중성이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 좀 싹싹 뒤지고 감람산 그다음에 흰돌산 기도원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 아모리 골짜기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두루도 이제 살피고 그 다음날 테라비브로 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오경이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 한 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전부가 34장 12절이고 본문이 그리고 주제는 율법 정리. 그래서 신명기 하면 세 가지로 딱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역사 회고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 두 번째가 율법 정리.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세 번째가 미래 예언. 신명기 27장부터 34장 12절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주제는 뭐라고요? 율법 정리, 역사, 회고. 두 번째 율법 정리. 그 다음에 미래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사실상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이슬람일걸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약은 유대인들은 다 받아들이고 신약은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신약 27권과 66권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논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자 이렇게 표를 잡아서 지난 3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첫째 읽으세요. 민수는 과거 반역의 역사 회고로 온 중자했다. 누가? 모세가. 여기는 지금 저자입니다. 저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의미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보면서도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위기 재편집과 율법의 재정리는 후손들의 율법 교육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신세대들을 위해서 좀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 율법들을 그 2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주제로 나눠서 기록을 했다. 세 번째는 현재 생활에서의 율법 실천에서 미래가 결정된다.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천국은 평생에서 결정된다. 천국은 평생에서 결정된다. 천국 가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되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된다. 그럼 어디가 중요해? 평생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될 때에 오히려 상을 더 많이 받아요. 화려하게 잘 나갈 때는 죄를 더 많이 져. 그건 뭐 99%가 그래요. 1%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1%야. 1%. 평양의 1%는 도둑놈들이죠. 가문이야. 평양의 1%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고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면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실패할 수가 없다. 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그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을 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든 찬송을 흥얼거리든 어쨌든 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자꾸 순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돼요. 이 생각을 빈 공간으로 놔두면 귀신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요.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은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미운 마음 생기고 뭐 나쁜 거 뭐 생각을 또 나가지고 그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림을 귀신들이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꾸정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나는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다. 뭔가 반응을 보여야지. 목사님은 그랬구나.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구제불능. 회개를 해야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은큼한 거죠. 나는 안 그래.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았을까? 정과자니까. 나도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좀 화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현재 생활에서의 율법 실천에서 미래가 결정된다. 현재 생활에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디예요? 천국. 천국이라는 말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점이 거기야. 최종 종점이 거기입니다. 지금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천국에서 잘 살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밥도 사고, 뭐 이런 게 다 천국에서 살려고. 그래서 어떨 때 집에서 보면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이.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옷이 이렇게 많대고 입을 것도 없는데 뭘 옷이 많다고 그래. 그러면 한마디 듣죠. 근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면 한 벌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벌씩은 다 있잖아요. 예. 이게 천국을 위해서 살았을까? 육신을 위해서 살았을까? 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건데. 그래도 또 거지같이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자꾸만 사요. 집사람은 뭘 자꾸 사와. 돈도 안 주는데 옷을 돈이 나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는 뭐 그렇게 막 그쪽으로 생각을 잘 안 하니까 현재 생활에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그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속사로 이제 보면은 무슨 말이 들으냐면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의 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과거에는 천지창조 이전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셨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2절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2절 읽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물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라. 자,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돼요? 네.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시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 만물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와서 이제 복음적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꼭 이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방법을 쓰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 이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재림 이후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근데 지금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였다 이런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이 말씀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왜 싫어요? 조용한 게 이게 뭐 거부하는 건가? 동의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 끝들을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만 사람들은 귀신이 근데 자기들이 다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멘하고 이렇게 뭐 웃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고 뭔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해봤어요. 아멘. 불편해 뭔가. 네. 근데 박수 치는 것들이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얼마나 저기에 근데 막 박수 안 쳐요. 왜 김정일 박수? 그게 순수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 주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막 폼 잡고 뭐 어떻게 뭐 지가 뭐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뭔가 불편해.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게 하여튼 몸이 불편해. 마음도 불편하고. 왜 그렇다고? 귀신 들려. 귀신 들려서 그래요. 쉽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린애가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냥 맑어요. 맑어. 맑은 우리야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평화스럽고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사람들이. 근데 귀신 충만하면 인간들이 그냥 다 배기 싫어요. 저건 또 무슨 짓을 해서 나를 손을 긁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정말 이상해. 이상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그럼 내가 불편하다.
그럼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영락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귀신은 물러갔잖아. 아멘. 한 5분만 그렇게 하면요 평화가 와요. 그 불편함이 없어져요. 아, 신기하다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신비스러워요. 강사님, 원장님,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응?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세상은 이제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 그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맞추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이게 목회 현장으로 들어오면은 나중에 간증을 해요. 확 전환이 안 되고 네. 그냥 그게 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전환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세상은 우리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네, 그렇죠. 거기에는 그 풍습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야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네. 그렇게 해줬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자주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경우가. 네, 경우가 틀리는데 나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은 내가 성령이 잡힌 바 돼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세세한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강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그때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말을 하면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뭐 내 흉을 뭐하러 내가 보고 싶겠어요. 내 약점을 내가 뭐로 드러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귀신 충만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경우도 이렇게 매너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매너 타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내가 이제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서 재림 이후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근데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려고 아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게 좋아요? 왕을 예수님이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이재명이 하면 안 돼요. 그럼 김일성이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재림 이후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의 왕을 위한 왕에 의한 왕의 정치를 하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자기가 왕이 뭐 백성들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 아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내 길을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면은 내가 상을 또 주겠다. 아멘.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이거죠. 아멘. 공짜가 아니라 상으로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이자 뭐 0.3%뿐이 안 되지만은 천국에 가면 30배, 60배, 100배.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곱해서 상을 준다는 뜻이야. 곱해서. 더해서가 아니고 곱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자 놀이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우리가 벼 하나 심으면 벼가 하나만 나오면 그 농사가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씩, 100알씩 아멘. 늘린다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멘. 계산 방법. 하나님의 계산 방법.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어떤 존재였나? 첫째,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두 번째, 진노의 자녀였다. 세 번째, 영벌을 기다리는 자였다. 누가? 내가 내가 내가. 네가? 내가. 네가가 아니라 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영생을 선물 받았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예. 우리가 비전이 무궁무진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비전, 꿈이 있다 이거죠. 예. 물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물 한 그릇만 떠줘도. 이 고구마를 하나 주셨는데 고구마를 하나 주면 고구마가 몇 개 생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산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섬기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스럽죠. 아멘. 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네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인사 한 번 하는 것도 상이 있는 거야. 먼저 인사해야 돼. 인사 받고 인사하는 것은 그건 상이 없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문자 주고, 내가 먼저 전화해 주고. 모든 것을 겸손하면은 다 상과 관계가 있는 거고, 교만하면은 다 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받고 사는 자가 됐고, 세 번째는 부활 후에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 볼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보면은 농담이 아니라 이 나뭇잎파리가 휘날리는 것도 나뭇잎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들리고,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그게 합주, 그 오케스트라와 같이 들려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눈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멘. 입술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할례가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게끔 돼 있는데, 그 할례를 받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선민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래? 마음에다 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다가. 자, 그 다음에 누구도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네. 그리고 믿으세요. 네. 그리고 거울 보면서 자꾸 얘기하세요. 아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천사도 너를 부러워해. 네.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부리는 종이야. 지금은 천사가 나보다 높은 것 같으지만은 천국에 딱 가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어쨌든 천사 장이든 뭐든 간에 다 부리는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곱해서 천국에서 계산해서 천국 우리가 살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
네.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네. 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아이고 영원토록 찬송하기 싫어서 난 천국 못 가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찬송을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성령 충만만 받아도 찬송을 1시간 2시간씩 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해요. 감사할 게 술을 셀 수가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네.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뭐 망해서 망한 대로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네. 항상 사건 뒤에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야. 사건만 보면 우리가 좌절하죠. 근데 사건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고 병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야 내 나쁜 습관이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어져요. 근데 고난을 엄청난 고난 겪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그 악습을 끊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애 가운데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누구였다?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몰랐고 진노의 자녀였고 영광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는 영생을 선포를 받았고 이제 영원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완전한 인간이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네. 이런 존재다. 자, 일어서세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 천국을 비전으로 갖고 사는 존재. 주님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불러보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저희들의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